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의 나의 눈물 안에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마시네 한 번 더 하시네 주 나의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가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로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는 사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일에,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일에,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평생에 나 사는 날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결심하시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기도와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린 우리 교우님들을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축복하시고 또 강건케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제 특별히 광고사항은 다음 주부터 매월 첫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성찬식이 특별한 날이냐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면서 주님과 나도 주님과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모셔드렸지만 성찬식을 하면서 나는 정말 진짜로 아주 정말 내가 주님과 하나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임원회가 우리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시는 그런 분들이 모였습니다. 임원회 그 부장님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이제 우리 그 임원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 장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전현 장로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진짜 이 보스턴 지역에 복음의 빛을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목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이제 그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가운데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은 우리 그 핸드폰에 소망보스턴.org라는 데를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렇게 그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시면 지나가는 것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걸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 주는 한 주 쉬겠습니다. 목요일 성경 공부를.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로마서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가 좀 준비가 덜 돼서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준비를 좀 해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로마서를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입니다. 줌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혹시 줌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 이준호 집사님한테 부탁을 하셔서 그 꼭 핸드폰에다 줌을 좀 깔아주시면 아주 간단해요. 소망보스턴.org 들어오셔서 이렇게 보시고 버튼만 하나 딱 누르면 촥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제 성경 공부가 뭐 맨날 다 아는 성경을 뭘 또 보느냐 그러는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서가는 그렇게 됩니다. 모두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우리 소망보스턴.org에 가면은 우리 그 정시훈 집사님이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준비하는 그 유튜브도 보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니까 자주 거기를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줄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친교 후에 그 임시 임원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른 광고 사항이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은 좀 여기 슬라이드가 문제가 생겨서 좀 불편합니다. 사탄이 우리가 너무 잘 나가니까 좀 브레이크를 살짝 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서 첫 번째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우리 성경책을 제가 보통 잘 안 가져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가져왔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고 시편 81편 성경에 있으시면 18절부터 여기는 13절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81편 8절부터 하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다 찾으셨나요?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할까요? 아니, 제가 교독하죠, 같이. 8절부터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며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찬송하며 이스라엘이 내 앞에 행하기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하는 자는 저에게 공경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저희 시대는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잘 묵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를 나와서 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성경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살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제가 책을 가져왔는데요. 우리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라고 애틀랜타 조지아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미국 목사님인데 아주 큰 교회로 잘 섬기시다가 이제 한 6개월 전인가 1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책을 쓰셨는가 하면 How to Listen to God. 그래서 제가 이분 책을 사기 전에 아주 옛날에, 여기 보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을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물론 이 번역이 영어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혹시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다 아시는 대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귀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10주 동안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언제 어떻게 듣는지도 같이 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첫째,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오늘 본문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시편 81편은 이제 특별한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에 따라서, 그때 요거 그냥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외우듯이 그렇게 읽고 낭독하고 서로 아멘 아멘 하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시예요. 근데 그 시를 오늘 제가 이제 픽업을 한 이유는, 물론 이 책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 한국말 메시지는 그냥 내 백성이여 들으라 그랬지만 실제로 의미는 청종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청종이라는 말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그냥 들으라면 들어가 아니고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 말 좀 들어 라고 하나님께서 애타게 그 백성들한테 얘기하시고, 우리 이제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여기는 다 좀 부모님들이 많으시니까 애들이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게임이나 하고 슬 빈둥빈둥 놀면 얼마나 속 터져요. 야, 공부 좀 하라니까. 예, 할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야, 너도 이제는 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을 좀 듣고 나의 자녀처럼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시는 말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말씀 엄청 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을 정말, 야,
거기 11절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1절 12절은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서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 말을 들어 했는데 듣지도 않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죠. 뭐 저하고는 뭐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 앞에 내버림을 둠을 받게 되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질하신다, 훈계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문에도 네가 사랑하는 애는 내로 다스려. 실제로 우리 뭐 때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잘못하면 하나님께 이거는 죄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백성아 들으라 그러셨지만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똑같이. 근데 여기도 나왔지만 그때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었죠. 우리 구약 성경이 제가 이제 성경을 왜 가져왔는가 하면 구약 성경이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구약 성경이 여기 앞에서 이렇게 이만큼이에요. 이게 다 구약 성경인데 이 속에 무슨 얘기가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맨날 혼난 얘기가 여기 많아요. 맨날 잘못해가지고 혼나고 또 혼나고 또 혼나고 하나님한테 조금 잘하는 척하다가 또 혼나고.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써졌어요? 이게 우리한테 왜 필요할까요? 교훈이죠. 아,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미리 말씀하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뭐 성경 여기 앞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을 고생을 많이 해요. 어떤 때는 그냥 외국이 쳐들어와서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때 다니엘 세고는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또 그냥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다. 근데 2000년 후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십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 이스라엘은 옛날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그래요. 기독교 학자들 중에서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무화과 잎이 다시 잎을 낼 때 그때가 지금부터 1948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무화과 잎이 새로 나면 그때가 온 줄 가까이 온 줄 알아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 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제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일단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걸 우리도 말은 안 하지만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깊게, 어떤 사람은 짧게.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들어야 돼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들으라 그럴 때 들으세요?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기 어려워서 힘들다고 또 애들처럼 핑계대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특별히 요즘에 핑계 많이 되는 게 있죠. 아니 성경 이런 거 읽을 때는 옛날에는 할 일이 별로 없을 때나 그렇지 요즘에는 디지털 시대인데 맨날 지금 이거 정보가 홍수같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거 읽기도 바쁘고 뭐 해야 될 일이 옛날보다 한 2배 이상은 바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쁜데 언제 성경 읽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게 핑계죠. 그래서
그럼 핑계면 이렇게 핑계대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줄이 맞는 거죠. 저도 뭐 이렇게 핑계대다가 많이 맞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 때 우리는 아멘 하고 들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한 번은 어느 형제님한테 전도하다가, 형제님,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주시든지 뭐 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계신 걸로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참 난감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정말 이 형제님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떤 형태든지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 결과는 아직 못 봤어요. 그 이후로는 만날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여기 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How to Listen to God. 거기에 이제 우리 찰스 스테니 목사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이 번역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쉴 틈이 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필요하며 유익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똑같이, 과거에 2000년 전, 그 이전까지 똑같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강력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어떻게 듣는 법인지 오늘부터 이제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특별히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말을 들으라고 하신 이유를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말씀을 들으라고 그럴까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아담과 이브 얘기를 좀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랑스러운 아담과 이브가 이놈이 죄를 져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는 헤어졌지만 계시록에서는 다시 만나는 스토리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헤어진 쫓겨난 아들을 다시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 이제부터는 그 아들이 죄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나님께 살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여기 성경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을 살죠?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서 그냥 죽지 못해 살지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내 백이에요. 얼마나 든든해요.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인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인을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저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약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겠어요? 없어요. 바깥의 세력들이 우리보다 훨씬 커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아버지 댁을 믿으면 아무리 커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또 아주 믿는 분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부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왜 웃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부처님 믿었는데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웃으시는 분이 아마 그 의미가 신나는 웃음일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저한테 뭐라고 제가 느끼기에 그분 가르침을 보면 제가 이제 너무 그냥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는데 고생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정말 나한테 인생에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이제 그 믿음을 따르려고 했어요.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이 뭔지 아세요? 목사가 이 강단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게 좀 이상하지만 부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야, 내 마음에 욕심이 있으니 그렇게 괴로운 거야. 네가 욕심을 버려. 그리고 마음을 비워. 그래서 무라 그러잖아요. 법수를 묻자. 마음을 다 비워. 그러면 너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한다.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욕심을 비워. 그러면 마음이 평강이 와. 그러니까 힘내서 잘 살아. 그 말씀 안 하셨지만 저는 이제 마지막에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비우고 힘내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근데 마음을 아무리 비우려고 해도 비워줘야죠. 그런데 제가 지난 아시는 분 아시는 제 부모님이 제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참 어렵게 살았죠.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보다 제가 어쩌면 더 힘들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은 야곱이 나이만큼 먹었어요. 이제. 근데 그 부처님의 말씀을 제가 아무리 읽고 또 읽고 생각해도 중요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무슨 단어겠어요? 야, 마음을 비우면 네가 평강을 가질 거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은 그분이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부처님 말씀을 아무리 찾아보세요.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자비, 용서 그런 게 있죠.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세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힘내. 그거 하고 마음을 비워. 좀 네가 잘 살게 될 거야. 여러분들 어떻게 택하시겠어요?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요. 저는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택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세상에서 제가 실수해서 하나님한테 좀 혼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그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고아는 누구예요? 우리 한국말로 의지할 데가 없는 아무도 없는 사람이 고아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힘을 내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그 약속은 몇 년 동안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하신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나 저나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저도 제가 아무것도 없지만 나름대로 담대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지만 하여튼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안현 집사님이 지난번에 찬송하셨는지 모르지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
내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라. 그 찬송을 제가 어떤 때는 불러요. 하나님 외로운데요. 찬송이 그 CCM이지만. 그런데 끝에는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야 그거 다 갖고 와. 너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음성 들어보신 분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 그 음성이 그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직통계식을 하세요. 직접. 뭐 우리 자전에 노아한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한테 나셨고 야곱이 뭐 모세 뭐 이런 그 엘리야 뭐 이런 수많은 그런 선지자들한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은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글쎄요, 어떤 분한테는 영어로 하시는지 어떤 분한테는 한국말로 하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해 보자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또 꿈이나 어떤 환상으로도 말씀하세요. 꼭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 옛날에 미국 교회 섬길 때 갑자기 어느 모로코에서 오신 분이 한 분이 저보고 기도를 좀 부탁했는데요. 오늘 찾아왔어요. 그게 보니 그분하고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꿈속에 예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분이 그 이슬람인데 개종을 해버렸어요. 예수님 믿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왔거든요. 딸 셋 낳고 잘 살아요. 근데 그러다가 또 몇 주 후에 오더니 우리 그 예수님이 자기 대학교 다니는 자기 여자동생한테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동생도 이제 거기서 믿었다 그러면 특별히 그런 나라에서는 여자가 예수님 믿으면 그냥 주류새도 모르게 없어져요. 근데 그래서 자기가 그 여자동생을 미국으로 오게 하려고 그랬다고 기도해달라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꿈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꿈으로 말씀하시는 거를 조심해야 되는 게 사탄이 그거를 그냥 이렇게 살짝 비틀면 예수님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나 환상이 만약에 계시가 있으시면 저하고 좀 얘기해서 성경하고 보고 또 그 형편이나 상태도 좀 보고 그 형편을 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분명히 알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인도하세요. 꿈하고. 그래서 우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어린이는 꿈을 꾸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다 알듯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거 뭐라 그래요? 성경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제가 읽을 때는 저한테 하는 말씀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제가 읽을 때는 저한테 하시는 말씀. 우리 여기 다 같이 읽을 때는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죠. 제가 이제 어떻게 제가 성경 말씀을 믿게 되는가 한 가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로 가기 전에 신학교를 이제 가야 되니까 주위에 분들이 신학교 가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냐면 신학교를 당장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3일 금식 기도를 작정했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저쪽 가서 3일 동안 금식 기도 하는데 그냥 첫째 날, 둘째 날은 아주 배고파서 죽을 뻔했죠. 근데 셋째 날이 됐는데 그날도 이제 성경을 쭉 읽다. 저는 주로 성경을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요. 가능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오늘은 이 말씀이구나. 아멘. 또 어떤 분은 근데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사탄이 그런 거를 또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제가 에스겔서 3장을 읽게 됐어요. 에스겔서를 처음부터 쭉 읽다가 3장에 보니까 17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래서 근데 그것만 했으면 글쎄요. 근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너가 그 악인한테 가서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그렇게 악인한테 가서 얘기를 안 해서 그 악인이 만약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구하지 못한 죄를 그 악인은 자기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만 그 악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라. 만약에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아까는 안 전했기 때문에 그 피를 나한테 쳤지만 제가 전했는데 그분이 안 믿어요. 그럼 난 뭐 당신이 얘기했지만 안 믿어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죽지만 너는 죽음에서 보존함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분명한 음성이나 방향을 알려주세요. 우리 성령님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우리 성경에서 이사야서 30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시든지 왼쪽으로 치우시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 길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들으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통으로 말씀하시거나 깨닫게 하실 때 성경도 보고 또 그런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다른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해서 또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기억이 좀 확실하게 안 나는데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이스크림 가게 앞을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그 앞에 줄이 쭉 서 있었어요. 그런데 나도 아이스크림 좀 먹을까 그러면서 이제 비웃비웃하는데 어떤 그 친구랑 누가 이렇게 둘이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제가 그동안에 고민하던 문제를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외에도 뭐 우리 환경적으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환경적으로 인도하실 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참 그 환경적으로 인도해서 이 길은 막혔으니 가지 말아야지. 뭐 이 길이 막혔으니까 이리로 가면 안 된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럴 때는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 옛날에 우리 처음에 기드온이 하나님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진짜 부르셨어요? 확인을 했잖아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경우든지 간에 확인을 해야 돼요.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할지라도 사단이 천사처럼 가장을 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둘지 말고 그때 그래서 교회 목사로 세운 거 아니에요. 저하고도 얘기하시고 또 본인이 기도도 하시고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분명히 받아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형태로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세요. 청종이 뭐예요? 청종.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또 깨닫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잘 알겠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예? 예, 순종을 해야 돼.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그 말씀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을 100번 들어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그 복이 어떤 복인지는 모르죠. 여러 가지 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상에 주는 복하고 틀려요. 그죠? 이 복은 받으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치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내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은 다른 얘기를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청종해라. 그냥 듣고 예 하나님 잘 알았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누구를 용서하라는 메시지가 있으면 용서해야 돼요. 나 하기 싫은데요? 그래도 해야죠.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축복하신다고 그랬고 그걸 못하시면 할 때까지 괴로워요. 그러니까 우리 주원사님이 좋은 말 할 때 들으라는 얘기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청정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야 제발 좀 내 말 듣고 말씀 내가 말에 청종을 해. 내가 너한테 이렇게 축복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니?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제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를 좀 더 나누면서 이제 우리 삶이 주님께 주시는 그야말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